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관한 말씀이죠. 오늘 읽었던 우리 3장 12절부터 29절은 헤스본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이기고 요단 동편 땅을 얻고 난 다음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29절 보시면 그때 우리가 벳부올, 부올의 집, 집 이런 뜻인데, 부올의 집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했을 때, 그때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우리 저번에 봤던 아모리족 속 헤스본 왕 시온을 이기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올라가는데 바산 왕 옥이 이제 등장합니다. 바산 왕 옥은 르바임 족속의 마지막 왕인데, 르바임이란 뜻은 거인 이런 뜻입니다. 거인족의 마지막 왕인데, 이 거인족도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자리를 비켜주지 않고 싸움을 걸어오죠.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바산 왕 옥이 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헤스본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 여기를 이기고 요단 동편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오늘 12절부터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었다, 이 땅은 요단 동편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땅의 경계가 무엇인가, 12절부터 17절이 바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민수기 32장에 더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모세는 우리가 이 땅을 얻었는데 그 땅을 루벤 자손과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그래서 그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던 땅이 12절 보니까 아로엘에서부터 길라 산지 절반 그 성읍들, 이것을 주었고, 그 다음에 길랏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 바산이겠죠. 온 바산은 내가 므낫세의 반 지파, 므낫세의 반은 요단 동편, 므낫세의 반은 요단 서편을 얻게 되는데,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것을 주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력을 조금 내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바임 땅이라고 불렀는데 14절에 므낫세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 마아가 족속의 경계를 다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붙여서 이 바산을 오늘까지 하봇 야일, 야일의 마을이라는 이름을 자기 이름을 붙여서 하봇 야일이라 불렀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모세가 마길은 므낫세의 다른 아들이거든요. 마길에게 또 이 길랏을 주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랏에서부터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의 그 길랏 그 지역 그쪽을 주었고, 또 아라바, 요단 그 지역, 그리고 긴네렛은 우리 게네사렛 갈릴리 바다 그쪽이겠죠. 긴네렛에서부터 아라바 바다, 아라바다는 밑에 그 사해 여매를 가리키죠. 그래서 긴네렛에서부터 여매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 그쪽에 동쪽 지역, 그러니까 결국 요단강 동쪽 지역을 이들이 얻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차지해서 결국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되는데, 시간 있고 성경 볼 시간이라면 지도도 펴놓고 좀 하나하나 보겠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책 뒤에나 또 한번 찾아보세요. 어느 지역인지 바산 지역과 길랏 지역이 이 므낫세 반 지파와 루벤 지파와 갓 자손 지파에게 이게 이쪽이 분배되었구나, 이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이 원래는 르바임 족속 또 헤스본 족속, 헤스본의 왕 시온의 족속의 땅이었잖아요. 근데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빼뜨려서 결국 이들에게 주셨는가 이죠. 원래 이들에게 이것이 허락된 땅은 아니었죠. 그러나 결국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하나님의 군대에게 결국 대항했고, 자신들의 명성, 자신들의 신체적 조건, 우리 11절 잠깐 보시면 11절 보면은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러니까 거인 족속 중에서 바산 왕 옥인데 그의 침상은 철 침상, 당시가 청동기 시대거든요. 그때 철 침상이 있었고, 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따지면은 한 규빗이 약 45cm잖아요. 그러니까 한 규빗을 재면은 그 길이가 9규빗, 4m라 4m. 그러니까 침대가 얼마나 컸든지 길이가 4m,
그리고 너비가 내비 1.8m. 그러니까 거기에 이 바산 왕이 잠잘 정도로. 그러니까 물론 뭐 키가 뭐 한 2m 30, 40 됐을까요? 어쨌든 뭐 얼마나 컸든지 4m짜리 침상에서 물론 뭐 자기의 뭐 능력, 권세 이것을 과시하기 위한 이런 부분일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신체적 조건이 르바임 족속이니까 거인 족속이다 보니까 아낙 자손과 같은,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의 이 신체적 조건을 믿고 골리앗처럼 까불었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결국은 그는 하나님 앞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르바임 족속의 땅을 이제는 이 두 지파 반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이 분배받은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선물로 받은 이 땅, 다른 삶을 다른 태도로 살아가야 될 임무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선물 받을 자격 자체가 상실될 것이고, 여전히 이들이 옛날에 르바임 족속처럼 교만하고 막 자기의 뭐 명성을 내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결국 그들도 이 땅에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땅이 나중에 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빼앗기고 이렇게 되고, 나중에 가나안 땅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쫓겨가고, 이런 것들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은 선물로 주어진, 그래서 이들에게 분별받은 땅이에요. 그러나 이 땅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들이 살아가야 될 소명과 사명의 땅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들이 많이 있죠. 삶의 모든 영역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또 뭐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주셨던 뭐 좋은 가정, 좋은 남편과 아내,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의 뭐 많은 것들,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게 사실은 다 선물이죠. 먼저는 내 것과 남의 것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있잖아요. 암몬 자손의 저기 야복강까지는 그는 침범해서 안 된다. 거기는 암몬 자손 것이다. 그러니까 경계 너희들 여기 것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거는 내 것, 이거는 남의 것, 이런 것들을 경계표가 명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표를 옮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막 능력 있다고 남의 것 다 이렇게 취하고 다 자기 소유하고 남의 들은 막 이렇게 없고, 이렇게 하는 태도는 올바르지 않겠다. 또 하나는 내 것이랄지라도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독식하는 것, 나만 누리겠다는 태도, 이런 것들도 사실은 선물 받은 자의 자세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삶의 영역들,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은혜로 또 긍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받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곳에 여러분들이 잘 누릴 때 어떻게 누릴 것인가, 누리기는 누리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참 은혜로 내가 받은 것이다, 하나님 선물로만 내가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잘 베풀고, 이것은 감사로 내가 정말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겠죠. 교만을 버리고 겸허한 태도,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선물 받은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지내야 될 삶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그곳에는 분명히 소명이 있어서 우리를 불렀다면 우리의 사명인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또 보여줘야 될 이런 사명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이미 출발점 자체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났는데 그냥 흙수저, 소위 말해서 어떤 사람은 금수저, 출발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이거 얻었다, 내 실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미 출발 지점 자체가 달랐던 이런 조건 속에서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한 결과가 사실은 이걸 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보면서 이거 뭐가 공정이냐, 뭐가 공평이냐, 이런 것들을 너무 그냥 스트릭하게 따지기보다는 좀 여유를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긍휼과 사실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이런 태도가 우리 성도들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은 어때요? 승자 독식이잖아요. 한번 이기면 다 갖는. 이거는 너무 사실은 어떨 때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몇 프로로 말미암아 다 이겼어요. 그런데 나머지 다 자기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는
너무 사실은 좀 각박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도 혹시 아무리 성자 독식의 세상이랄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서는 내가 은혜로 받아 누리고 있는 혜택들, 이런 부분들은 같이 좀 나누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는 것들, 이런 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은 결국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온유한 자에게 땅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물론 오늘 보이는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온전한 모습들은 주님처럼 겸손과 온유가 있을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경계 어디까지인가 보시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들이 아마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분배를 받아서 이곳에 누리라고 경계를 딱 정해주고 난 다음에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이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자, 18절, 그때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했으니까 너희 군인들, 이 군인들은 20살 이상의 장정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서 건너가라. 요단 건너가라. 그래서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는데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요단 동편 여기에 머무르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9지파 반에게도 안식을 주실 텐데, 그때까지는 그들도 요단 저쪽 요단 서편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이제 각기 내가 준 기업 요단 동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누리고 이제는 남겨두었던 가족들과 가축들과 함께 지내라라는 명령입니다. 자, 싸우라고 하는 명령 첫 번째는 뭡니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해서 형제들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 함께 싸워야 된다. 이미 얻었다고 거기에서 그냥 누리고 거기에서만 딱 머물러 있고, 남들 이제는 9지파 반 너희들 우리 거는 이미 정해졌다, 니들 가서 싸워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먼저 분배받은 군인들 무장하고 선봉에 서서 형제들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언제까지? 바로 다른 형제들이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기쁨을 얻을 때까지. 이게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 12지파가 하나님의 한 몸, 하나님의 한 가족 때문에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특권 잠시 유보하고 절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신약에 오면은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이들이 누린 게 많았어요. 얻은 것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 받아서 막 자랑하면서 누립니다. 배부름을 누리기도 하고 막 자랑합니다. 그때 바울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이 지금 이미 너희들이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배부르고 자랑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이미 왕이 되었네, 왕이 되었어. 이미 너희들은 천국에 임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나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를 비롯해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끄트머리가 되어서 오직 세상의 구경거리에 대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싸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배부르고 너희들은 만족하고 너희들은 기쁘고 너희들은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11장에도 보면은 부자들, 당시의 부자들, 집에서 노예를 이렇게 두고 있었던 부자들이 성찬식이 주의 만찬의 때가 되었습니다. 주일날 같이 모여서 먼저 만찬을 하는데, 당시에 만찬은 오늘 우리처럼 조그만 빵 먹는 게 아니라 식사예요, 식사. 주의 만찬을 하는데 부자들은 먼저 와서 실컷 먹고 실컷 포도주 마시고 막 취하고 배부르고 이렇게 있고, 뒤에 집에서 일하다가 늦게 온 노예들은 어떻습니까? 오니까 이미 부자들이 다 먹고 없어요. 그러니까 일도 실컷 하고 왔는데 노예들이다 보니까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배고플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바울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그게 주의 만찬이냐 이거죠. 그는 주의 만찬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즉 주님의 살찢고 피 흘리게 하신 그 주의 만찬, 성만찬을 완전히 그는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는 몸에 죄를 짓게 만든 것이고,
그런 것이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태도, 공동체를 외면한 채 혼자만 생각하는 태도, 이것은 전혀 공동체적이지도 않고 바로 하나님의 뜻과도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는 함께 먹고 함께 싸우고 함께 치우는, 그래서 우리 식구라고, 식구, 입의 공동체, 입이 같아요. 함께 먹는 입, 식구죠. 누구는 먹고 많이 먹고 누구는 없고, 이게 사실은 식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 맛있는 거 먹더라도 있잖아요. 지금 어디 밖에 나가 있는 우리 아들이나 누구 동생을 위해서 남겨주지 않습니까? 그게 식구죠. 또 자기 혼자 다 먹고 남은 사람들은 없고, 이러면 식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먼저 얻었다고 그냥 얻은 것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아직 얻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없어서 이제 그만 부러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위화감이 막 든다면은 그것을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다 함께 싸우고 있는데, 지금 나와서 막 9집합 안에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야, 잘 싸우네, 관전평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축구 경기 보듯이 막 그렇다면 그것을 공동체로, 그런 힘을 빼는 일이죠. 나가서 막 열심히 지금 복음 전하고 열심히 막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나 옛날 다 해봤거든, 근데 너희들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뒤에서 막 그냥 감나라 벤나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안 맞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도 않고 옳지도 않고 공동체적이지도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동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태도, 이것이 결국은 오늘 너희들 먼저 얻었지만은 다 분배 좀 해주었어요. 그렇지만 너희들 선봉에 서서 나와 싸워라. 그래서 형제들이 안식할 때까지, 형제들이 그것을 얻어서 그들도 누릴 때까지 이것은 같이 싸워야 된다. 그게 바로 12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실은 사명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어떻나요? 여러분들은 다른 지체들이 안식할 때까지 나의 특권 잠시 유보하고 좀 절제하고 계시나요? 내가 받은 것 내 거지 뭐, 마음껏 써요, 마음껏 써,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소비하고, 다른 사람들은 굶든 말든 있든 없든. 그렇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하고는 너무나 다른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하세요. 영화도 좀 보시고 또 맛있는 거 좀 드시고 한 번씩 좀 놀러도 좀 가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남들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맨날 놀러만 다닌다든지, 맨날 그냥 좋은 데 가서 먹은 거 맨날 어디 올리고 막 이런 식만 한다든지, 그렇다면 그것은 덕을 세우는 태도이겠느냐.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런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에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신의 성품을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이 있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했어요. 근데 이제는 덕을 세울 수 있느냐. 덕을 세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에게 이미 진리 안에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가 있지만은 그 자유가 나만을 위한 자유냐 이거죠. 바로 공동체를 잘 세우는, 덕을 세우는 그런 자유. 그래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덕을 세우는데 사용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나의 은사가 사용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나 한 사람의 행동, 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스스로 돌아보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반대적인 부분인데요. 남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혼자만 고립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아예 이제 누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고립되어 있어. 고립. 영적인 고립, 이것은 전혀 공동체의 올바른 태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들을 나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이거죠. 나는 원래 그냥 내향성이고 그래서 내밖에 모르는,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공동체가 열심히 막 분투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냥 자기는 자기 것만 챙기는 거예요. 자기 것만을 위해서 오직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대학부들과 함께 요셉의 생애를 쭉 봤는데요. 요셉의 생애가 사실은 우리 잘 알고 있으니까 요셉이 얼마나 혼자서 어렵습니까? 형들한테 뭐 잘난 체 했다가 이제 뭐 엄청 터지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총리까지 되는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는 이런 이야기가 전반부에 흐르고요. 그냥 이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고 형통케 하셨다. 그러면은 그 개인적인 그것을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뒷부분의 이야기는 전부 다 관계가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용납하고 어떻게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화해해서 이제는 환대하는 이런 공동체까지 이 12지파가 결국은 형성되는 기초가 되는 그 과정을 굉장히 길게 42장부터 쭉 다루고 있는 부분을 살펴봤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로 좀 와 있습니다. 한 몸이에요, 한 몸. 여러분들이 각자는 다 한 몸에 여러 지체로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혼자 외롭게 있는 것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혼자만 모든 걸 누린 것처럼 그냥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냥 공동체가 지금 이런 필요가 있는데 전혀 이렇게 외면한다든지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좀 배려하지 않는다든지 같이 좀 배려 좀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혹시 지금 먼저 얻은 분이 있습니까? 먼저 나한테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하신 분들, 이미 구원받은 저희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무장하고 선봉에 서서 싸워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 같이 일하는 것,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부도 이제 다음 주부터 나가서 열심히 우리 복음전도 하겠지만은 우리 장년들도 이제는 각 구역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같이 구역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공동체적인 부분들을 잘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우리 어떻게든지 주님의 뜻에 좀 한번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뭘 원하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무장하고 함께 싸워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는데요. 21절 22절요. 2절이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시온, 그러니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앞에 모든 나라라는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 지금 지역들, 당시에는 나라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족속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나라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싸워서 이기고 얻은 요단 동편에서 승리, 이 승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공식이자 패턴이자 규범입니다. 규범. 그래서 이렇게만 살면은 승리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싸움을 통해서 결국은 전초전을 통해서 이렇게만 되면은 가나안 땅 요단 동편에 가더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공식이 세워진 것이죠. 이것을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주면서 이렇게 들어가라. 그러면서 너희는 뭘 버리고 두려움은 버리고 하나님의 싸우심을 확신하고 믿음을 발휘해라 라는 이 명령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어떤 태도로 싸울 것인가 라고 할 때 두려움은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이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발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명령이 공동체와 함께 하나가 되어 싸워라, 지금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라면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과 함께 싸우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싸워라. 하나님은 우리의 앞장서서 나가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버리고 믿음을 발휘해서 거기에 탁 뒤따라오면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우리 여호수아와 또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 정복을 앞에 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이자 격려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도전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시기와 다툼, 이것은 싸우는 정욕에 의해서 자기 개인적인 이 욕망, 즉 정욕에 의해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과 다툼의 근원은 정욕이라고 야고보 사도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선한 싸움이죠.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싸움에 대해서는 두려움은 내려놓고 사실은 용감하게 맞장서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신약의 용어로 한다면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는 의의 멸류관이 참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 후배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제는 너의 이 싸움을 다 싸워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 의의 병기가 되는 것, 의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이든 성도 밖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간에 그런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잘 지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성도들 특별히 교제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사실은 우리가 용납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고 화해하고 화평해야 되고 화목해야 할 대상이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고 싸움닭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우리가 화해하고 어쨌든 용납하고 관용하는 이런 태도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아무리 갈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항상 화평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바로 악의 영들이죠.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 세상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바로 이 악한 세력과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싸움에 참전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두렵다고 이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다고 이 싸움을 싸울 때 쉬운 길을 택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세상 나라와 싸울 때도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이 싸움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식을 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나라와 싸운다고 이야기해서 눈에 보이는 이 문자 그대로 좀 그냥 받아서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 막 싸우려고 하고 푸틴처럼 싸우고 미얀마처럼 막 싸우고, 이 싸움은 오늘날 이 싸움을 지금 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철저히 이런 부분들은 화해하고 평화를 만들고 또 어쨌든 이 잘못된 이 만물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그 뒤에서 주름잡고 있는, 여전히 뒤에서 주관하고 있는 악한 세력, 특별히 내 안에 이미 세상이 있잖아요. 내 안에 정욕이죠.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가장 먼저 자기를 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정욕과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가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속에 있는 이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이죠. 이것과는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거 이생이 자랑 다 버리면 내가 이 땅에서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들 싸워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 우리가 뛰어들어야 됩니다. 두려움은 내려놓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 싸움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이기듯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결국은 참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딱 참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참전하면은 최고 사령관이 참전하기 때문에 그 뒤에 모든 무기, 모든 부대들이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막
어떤 천둥이 참여하기도 하고, 홍수가 참여하기도 하고, 지진이 참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런 것을 우리에게 명했다면, 오늘 우리 2023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이 싸움을 우리가 싸우기를 원합니다.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국내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구역 안에서 선교하고, 여러분들의 부서 안에서 다양한 선교하고, 캠퍼스 선교를 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해야 되죠. 전도에 미련한 방식, 즉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도는 뭐예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가 이제는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들려주는, 그것을 살아내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방식을 우리가 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방식, 성육신의 태도가 아니고서는 사실은 사람들을 얻어낼 수가 결코 없을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참전하시려면 하나님을 앞장서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이름, 우리의 뭐 다 드러내면 어떻게 하나님이 참전하시겠냐. 그런 점에서 한번 지금의 판세, 여러분 전세 요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오늘 우리 2023년 대한민국의 영적인 판세는 어떠나요? 일진일퇴하는, 그래서 막 지금 세상 나라가 확장됐다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다가 막 그런 지금 일진일퇴가 막 되는 그런 현장인가요? 아니면은 옛날 한국 전쟁 6.25 때 철저하게 우리가 밀려서, 초반에 밀려서 저 낙동강 거기만 남겨진, 낙동강 전선만 남겨진, 근데 그 무너지면 이제 뭐 다 적화 통일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까? 너무 위기 상황 아닌가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큰 판을, 이 하나님의 큰 판을 보고 하나님이 참전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전함으로 말미암아 좀 전략 자산이 다 투입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두려움 내려놓고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게 아니냐. 오늘 우리가 너무 우리 인위적이고 인간적이고 결국 세상 냄새 풍기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혹시 자기가 뭔가를 했다면 그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좀 참전하셔야죠. 하나님이 싸우셔야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죠. 믿음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그냥 모든 것들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혹시 없는가? 하나님이 참전하시면은, 우리 한국 전쟁 때도 원수가 참여하니까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결국은 중간에 치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게 분리시켜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싸움을 싸워라, 지금 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두려움은 좀 내려놓고 믿음을 발휘해라, 지금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은 너무 크게 하고 믿음은 너무 작게 하는, 혹시 이런 태도가 아니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막 아이들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무 막 두려워하면서 그냥 시도하지 못하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내지 못하는 뭐 이런 모습은 혹시 우리가 없는가.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좀 내딛을까. 캠퍼스가 너무나 지금 열악한 상황입니다. 대학생들에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적은 이런 상황이 있고, 좀 우리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한다면은 작년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80%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복음을 좀 들었는데 안 믿는 게 아니라 80% 정도가 한 번도 듣지 않았다. 이게 지금 그 통계 자료에 나온 조사의 결과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쨌든 이것을 좀 전해줄 수 있도록 다양한 어쨌든 우리의 시도들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캠퍼스가 그렇다면 밖에서도 더 하지 않겠는가. 우리 이웃 주민들에게도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텔레비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잘못된, 이상한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진품, 명품 너무 좋은 게 있는데 불구하고 유사품과 아주 좀 잘못된 불량품 이런 것들만 보니까
진짜 진품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이런 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품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거는 우리가 성경대로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바로 이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을 진짜 이게 맞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동체가 살아주고 이런 것들 이렇게 할 때 조금씩 판세가 뒤집어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우리가 함께 나가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식이 뭐예요? 그것에 내가 지금 뭐가 문제냐? 두려움 때문인가? 그러면 두려움은 버리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해나가겠다. 이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명령이 아니겠는가? 싸우되 어떻게 싸울 것인가? 바로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죠. 믿음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죠. 그러면은 쉬워 보인다 할지라도 쉬워 보인다고 너무 쉽게 그냥 넓은 길로 가지 마시고 조금 어렵더라도 믿음의 방식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3절부터 29절은 후계자를 세워야 될 모세에게 주시는 당부인데요.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를 합니다. 23절 보니까 24절에 주 여호와는 주의 크심과 권능이 지금 나타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지간에 어떤 신이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렇게 하나님께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어디로? 요단 저편으로.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주십시오. 저 요단강 건너가서 정말 저 땅, 가나안 땅 내가 그 싸움 싸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다 보고 그러나 그 땅 너 건너가지 못한다 이야기하고는 그걸 보고 28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자꾸 가려고 요단강 건너가려고 하지 말고 너는 이미 그만해도 된다. 이미 족하다. 다만 이 백성들 다음 세대를 이끌고 건너가게 될 여호수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그 사명 너희가 감당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궁금해요. 왜 모세가 이렇게 좀 부탁해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막 마지막 기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 근데 쟤 좀 가만 안 되냐고. 근데 하나님이 됐다. 너는 그만해도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만해도 족하기 때문이죠. 모세가 했던 일, 이 세상 누가 감당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오합지졸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서 그또 바로와 맞짱을 뜨고 그 앞에서 막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막 역사를 선포하기도 하고 누가 그렇게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 40년 동안이나 광야로 또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누가 할 수 있겠냐? 오직 모세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이런 모세가 아니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네가 충분하다. 너의 수고 내가 칭찬한다. 너의 임무 분명 끝났다.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그 26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말이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물론 민수기에서 보면은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이나 막 진노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세가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 잘못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가 또 특별히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때문에 나한테 진노하셨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지금 다음 세대들 요단강에 넘어갈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야 너희 조상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너희 때문에 진노하사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예요? 저 땅 들어갈 텐데 불순종한다면 모세도 못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 누구에게 주는 땅입니까? 예, 순종하는 사람들 오직 순종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땅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 백성들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결코. 예, 모세에게까지 허락되지 않는 곳이라면 우리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이 경각심을 가지고 좀 주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만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결국은 백성들에게 뭐 하나의 시청각 교사랄까요?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는 이제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는 사명이 있죠. 오늘 28절 보니까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위임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가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사람이다. 야, 여호수아 어떤 사람인가요? 이미 싸워본 사람이에요. 이미 정탐과 믿음의 보고를 했던 믿음의 인물이에요.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오르기도 했고 모세와 함께 회막을 지키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산에서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할 때 그는 나가서 믿음의 싸움을 했던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헤스본 왕과 바산 옥과의 싸움에도 아마 전장을 누볐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새로운 지도자로서 산전수전 다 겪은 믿음의 용사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에게 새로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누구와 함께 했어요? 모세와 함께 했어요.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 앞으로는 홀로 싸워야 돼요. 누구와 함께?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모세가 출애굽하고 광야를 건너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왔던 것처럼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 여호수아가 결국 이 임무가 맡겨져 있는데 그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나아가야 될 그런 사람, 그 준비를 결국 모세로 하여금 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각별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하라, 강하게 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우리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이 이야기를 다 자세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결국 모세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바라보았던 이 아름다운 땅을 여호수아가 다 새로운 세대들과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힘껏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백성들은 불순종을 버리고 여호수아를 따라라 라고 다 지금 강하게 모필하고 있는 내용을 신명기에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야, 두려움을 버리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믿고 이끌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바로 방식이 그것이다. 오직 여호와만 믿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지금 큰 그림이고 결국 모세로 하여금 너는 됐다, 여기까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로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많이 자랑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서 결국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지만 임무가 조금 달랐을 뿐입니다. 모세는 옛 세대의 죄 때문에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이제는 옛 세대와 함께
어쩌면은 이제는 거기까지 머물 그런 임무가 주어진 것이죠. 모세로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없었다면은 여호수아도 없었. 모세가 없었다면은 새로운 세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였고 역할은 막중했고 그리고 그 임무가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새로운 세대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은 모세가 키웠고 모세를 보고 따라왔고 모세의 지도력을 통해서 양육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와 여호수아 공동체의 과거, 현재, 미래 결국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계승 관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릴레이나 우리 계주 할 때 가장 앞에 선 사람과 가장 1번과 맨 마지막을 우리 달리기에서는 앵커라고 하잖아요. 앵커, 닷. 이 앞에 선 사람이 열심히 첫 출발이 좋고 힘도 좋고 빨리 나가는 사람이 1번 주자라면은 마지막 주자는 좀 마침표를 잘 찍을 수 있는 마지막을 딱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모세는 정말 힘있게 능력있게 쫙 출발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많이 노쇠했고 이제는 120살이 되었고 이제는 마지막을 딱 하려면은 조금은 더 이제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대학부 수련을 보면서 우리 대학생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참 어리기만 봤던 우리 구구 동기들 또 공공들 옛날에는 선배들이 있었을 때는 사실은 코 올리겠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다 도장들이 되어서 이제는 밑에 후배들 보면서 나도 나이가 들어서 이런 이야기 하고 할 나이가 좀 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보면서 참 선배들이 그동안에 우리 간사님들과 선배들이 이들에게 잘 훈련시켜서 잘 넘겨줬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번에 우리 전도팀 출정식 때도 마찬가지예요. 40대 후반에 이제는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조금 뒤로 물러가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들이 나와서 좀 해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결국 이런 모습들이 새로운 시대에는 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옛 세대들은 우리 이전 세대들은 뒤에서 이제 관전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모세가 하고 있는 것처럼 구비시키는 겁니다.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내가 싸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앞장서 주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담대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와 여호수아, 선배와 후배,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는 좋은 콜라보레이션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도 믿음을 발휘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좀 싸워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걸 가지고 자기 걸 좀 내려놓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그만이 됐다. 너는 세워라. 네 후배 세워라. 야 그 다음 좀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모세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려놓고 사람 세우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 세울 때 가장 중요한 도구는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능력,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철저하게 이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의 양육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조장님들 여러분들의 이 소임을 임무를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안 돼요. PBS를 몇 주째 안 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 놔두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말씀이 지금 이 사람들을 다 구비시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나안 땅 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할 거예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다음을 책임져야 되는데 언제까지 여러분들 할 거라고 맨날 방치하고 그냥 이렇게 놔두냐 이거죠. 그러므로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좋은 시스템 지금 딱 들어와 있다면 이 시스템의 유익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책임 있게 해야죠. 대학생들은 내가 보니까 참 잘하더라고요.
2시간 PBS와 잘 나누는 거 막 하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 장년들 중에서는 뭐 몇 주째 뭐 참석 안 했다 뭐 이런 사람들도 보고 있고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은 우리 교회에 막 있지도 못하죠. 예, 그런데도 지금은 참 좋아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회개하세요. 회개. 예, 이제는 정말 이거 좀 나를 훈련시켜야 된다. 나를 뿐만 공동체를 위해서 좀 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하시고 끝까지 시스템에 따라서 잘 좀 훈련받고 다음을 또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싸우거나 세우거나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무엇입니까? 그 일들이 내가 싸우는 임무라면은 믿음을 발휘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싸우시고 세우는 임무라면은 사람들에게 진짜 나의 경험들을 잘 들려주면서 그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무,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그 임무를 잘 감당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